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것인데, 이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참 우리 신앙생활에 소망이 생깁니다. 이 베드로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어부였던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종으로, 귀히 쓰임받는 그런 종으로 세워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에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와 구속의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런 건물이 아니고 우리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목적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뜻,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또 구속하셔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이 베드로처럼,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 주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어부,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너는 장차 베드로라, 개바라,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우리가 보면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닐 때 보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고, 자, 넘어지기도 잘하고 걸어오라 그러는데 잘 걸어가다 풍랑 자기 바라보고서는 물속에 빠져들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 주실 때는 이 참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지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정작 예수님을 시인하고 따라야 될 때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절망에서 난 옛날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3년 반 예수님 따른 결과가
전복 어떤 절망, 낙심 가운데 고기 잡으러 그런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것을 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너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다음에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이 놀라운 사도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쓸 때 아마 평생 자기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는 잊지 못할 거예요. 야, 난 이런 사람이로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베드로라는 반석이 되게 해주셨는가? 그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께서 참 그 투박한 그런 쓸모없는 돌을 빚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의 어떤 아름다운 산돌로 세우신 그런 베드로의 변화된 베드로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주고 있는 진리는 이론이 아니고 자기 삶에서 나온 경험, 많은 실패, 어떤 그런 낙심,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셨는지, 그리고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걸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베드로의 이런 귀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야, 나도 소망이 있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려고 하는가.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를 좀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전달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걸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먼저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은혜를 전해주기 전에 서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예정, 예지, 선택하심,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과 그 예수님의 피뿌림, 구속의 은혜,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역사, 이걸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걸 모형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하나님 그 구약성경의 전체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단계,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다음에 광야로 보내, 광야 생활. 그 다음에 끝날 때, 훈련이 끝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또 그 성막, 모세를 통해 주신 성막을 보면은 그 번제단에서부터 시작하죠. 그 바깥들, 그 바깥들에서부터 피 흘린, 죄 없는 짐승들이 피 흘린 그 번제단, 거기서부터 우리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 죄사함을 받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의 그 떡과 등대 빛을 통해 그 길 통과하게 되면은 그 휘장 뒤에 지성소,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한 그 법궤가 있는 곳,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한 두어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생명이 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그걸 말씀하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여기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생명,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문제가 하나님과 나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 이 기업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하겠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생명과 기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부르심을 받고 떠나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저 땅, 저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걸 떠났을 때 그 기업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때때로 우리가 이 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어려움, 환난도 만나고 시험도 만나고 하는데, 그럴 때 참 이 세상에서부터 참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할 때, 이게 참, 왜 뭔가 참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모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예수님 그 선구자로 온 분이 누구죠? 네? 세례 요한이죠. 그 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우리 속에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에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이걸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례 요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어디서 그 사역을 했습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라. 이거 여러분, 광야, 여러분과 저의 심령 상태가 광야로 갈 때, 외로운 상태, 하나님 앞에 물질도 끊어지고 사람도 끊어지고 건강도 끊어질 때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가 광야가 돼요. 그 제가 요번에 그 가자마자 그 정목사님이 그 집회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라고 해가지고, 그때 제 심령이 좀 그런 광야 같은 그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떤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난번 우리 정목사님 오셔서 정말 진리를 전해 주실 때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이거 종교에서 이거 떠나야 되겠구나. 야, 내 심령이 이게 참 이런 상태로는 주님을 맞이하기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 내 속에 내가 의지할 건 내가 왔던 내 심령 상태를 보니까는 아까 우리 어떤 그 지사님 기도한 것처럼 나만 바라보면 뭐가 돼요? 소망이 안 생겨요. 야, 이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야단나게 주님 오늘 재림이 하신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뭘 내놓을 것인가?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광야로 가라는 말씀이 광야에 가야만 거기에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광야로 가야만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광야를 하나님이 은혜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왕국을 건설할 때 그 광야가 뭐가 됩니까? 장미 꽃밭이 돼요. 광야가 백합화같이 필 것이요. 또 광야에 길이 나고 물들이 솟을 것이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막에 어떻게 샘물이 장미밭이 돼요. 장미가 백합화가 피어나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심령에 임하실 때 내 심령이 광야와 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에 여러 가지 심령을 주님은 십자가의 피와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장미꽃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심령이 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역자로도 좀 너무 큰일 났구나 하는 심령이 돼가지고서 보니까 점점 주님만 바라보니까 환경에 뭐가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심령이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제가 떠나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되고 버려야 되고 그리고 내 심령 광야처럼 온전히 주님 한 분만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모든 사람의 영혼에게 삶을 줄 수 있겠구나.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그 광야에 대한 간증 내 심령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간증을 했었는데 근데 그 광야에 대한 말씀을 간증을 하고 나니까는 그 나선교 교인 중에서 목사님 어디 떠나시려고 그래요? 나 어디 나 떠날 데가 어디 있는가? 나 여기 지금 고국 떠나서 내 지금 미국에 지금 와 있는데 어디 가는가? 그러니까 또 한국에도 오니까 또 목사님 어디 떠나시려고? 내 심령 상태를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얘기 간증을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내가 어디 떠나길 원하십니까? 그분 그 교회한테 그 나선교회 교회한테 어디 떠날 때 좋은 데 있어요? 나 좀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외적인 것은 어떻든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뭘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과 제가 내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붙잡고 있는 이 세상과 육신과 이 모든 자아에 속한 것들은 아브라함처럼 다 떠나셔야 될 겁니다. 그 어떤 데는 그래요.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요. 이거 좀 모든 것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 모든 것 놓고 좀 주님만 바라보는 어떤 장소에 그 심령 속에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같은 분도 우리 한번 시편 63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3장에 구약성경 845페이지에 6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여호와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기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여기 보면 이 다윗이 여러분 어디서 은혜를 받았느냐? 여기 보면 5절에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여러분 여기 제목을 보면은 이 시편에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걸 깨닫고 누린 곳은 편안한 궁전이 아니에요. 그 편안한 궁전에 있을 때는 바세바 보는 범죄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광야에서 헤매고 모든 것 쫓겨나고 모든 궁핍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 이 광야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언제 받습니까? 여러분 이 내 육신이 평안할 때가 아니고 뭔가 이 속에 어려움이 그 어려움이 점점 약함이 공핍함이 고통이 이게 오히려 극한에 이르러서 내가 절망적인 인간적으로는 모든 희망 소망이 끊어졌을 때 거기에 주님의 도우심과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실제가 됩니다. 그걸 깨닫게 돼요. 야, 이 죄인인 사람 죄밖에 없는 절망적인 이런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오늘 찾아오시는구나. 그건 광야예요. 이 광야와 같은 그래서 오늘 다윗도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오랜 광야에 방황할 때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정무사님이 계시록 강해 하실 때도 이 계시록의 목적이 뭐냐? 앞날에 뭐 이루어질 일들, 그 조그만 사건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참 주님 오실 때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 단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단장하고 계시죠? 얼만큼 단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예수 신랑 앞에 설 단장을 얼마나 하고 있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느냐? 그 주님과 내가 얼만큼 내가 관계를 깊이 갖고 있느냐? 오늘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 줄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걸 과정을 우리 웨슬레 같은 데서는 성화라, 성결돼야 된다. 이런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오늘 좀 세 가지 중요한 이 진리를 좀 세 가지 단계를 한번 좀 여러분과 저를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성결된 온전한 그런 구원, 온전한 성화, 혼의 구원, 신부된 준비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단번에 안 되잖아요. 영의 구원은 중생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은 혼의 구원은 단번에 안 됩니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단련과 문제와 그런 그 시련과 시험 이걸 통과할 때 점점 변화돼서 완전한 구원으로 완전한 성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오늘 성경 말씀은 이걸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하나의 책이에요.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밟아야 될 단계 세 가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자 하는데 첫째는 뭐냐?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산상수훈을 말씀한 다음에 맨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약속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 없으신 주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구하는 자는 얻을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많이 못 누리느냐? 왜 나는 이렇게 참 누리는 게 적으냐? 너희가 얻지 못함은 단 한 가지 목적, 구하지 아니하며. 오늘부터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중심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2장에 보면은 그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반드시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피로 언약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계약 도장을 벌써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시면 돼요. 그게 참 이상하게 여러분, 이 자연계 보면, 자연의 법칙을 보면은요, 가만, 목이 마르면은 반드시 뭐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거 들었는데도 대답을 못 하시면. 목이 마르면 뭐가 있어요, 거기요? 물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떡이 있어요. 뭔가 이 필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마련해 주신 겁니다. 공기, 폐는 뭐가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서에 보니까 우리에게 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건 짐승들에게는 없어요. 근데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저의 설교할 때 악한 사람 비유로, 아마 천국에서 아마 귀가 좀 아플 건데요. 김대두란 분,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야, 저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그 사람 이름밖에 없어요. 살인한 사람 이름. 근데 여러분, 그 김대두라는 분이 나중에 보니까요, 어떤 전도자에 의해 가지고서는 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사형받을 때 아주 찬송하면서 갔답니다. 우병강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죄 많은 상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찾으면은 주님은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이 공기를 마시듯이 값 주고 얻는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 뭘 주고 얻겠어요? 돈을 주고 지식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죄밖에 없는 우리들이 죄인임을 복음을 통해 다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만 하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시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도 베드로가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죠. 제가 마가복음 읽을 때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나서 2번째 닭이 꺾여 오니까는 하나님 주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나로구나. 얼마나 절망적인 심정이겠어요. 그때 예수님 눈과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 예수님 눈에 마주칠 때 주님의 눈에서 나오는 놀라운 사랑, 놀라운 눈빛을 통해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하고 울었어요. 나는 이제 이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느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모든 소망이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격, 주님을 위한 것이었죠.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쫓아가 죽기까지
감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쫓아가야 할 때 그건 진심이었잖아요. 베드로의 온 인격 모든 것을 걸고 결심과 그 모든 그 자기의 참 결정을 표명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너져 버려. 완전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인격, 나는 이게 주님을 쫓아갈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죄인 3번이나 저주하고 또 이런 사람이로구나. 이게 완전히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완전한 절망이죠. 그러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난 할 일 물고기 잡을 것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 하늘의 생명, 신의 생명, 하나님 자신의 생명, 그분의 신기한 성품을, 그걸 부활의 생명을 주셨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은 다시 변화되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베드로 고백이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뭘 찬송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세상이 주는 것, 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살아있는 소망 없습니다. 다 죽은 소망이에요. 얻어보십시오. 먹어보십시오. 붙잡아 보십시오. 나중에 남는 것은 허무한 것이요. 오늘 가라 오라 하면은 다 버리고 와야 될 것이잖아요. 썩을 것이잖아요. 죽음을 전제한 생명을 가진 묘지를 향해 가는 우리들 속에 뭘 거기에 소망이 있고, 그 잡으면 그게 무슨 명예가, 지식이, 권세가, 오히려 더 큰 실망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이 그런 복이, 영화, 권세를, 그 영광을 충만히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질 수 있는 것 모든 다 누려본 다음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늘 아래서 이 우주, 이 물질적인 이 세계 아래서 보이는 것들이 뭘 저게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아무것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죽음,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건 내가 엎드러져도, 때때로 어떤 때는 내가 넘어져도, 구덩이에 빠져도 거기서도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산소망입니다. 그러다가 넘어져요.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쓰러져요. 진흙탕에 넘어져요. 죄 가운데 넘어져요. 그런데도 주님은 여러분 호세아처럼 찾아오셔서 그 음탕한 고매를 모든 재산을 값주고 사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여러분과 저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겁니다. 그 생명이에요. 모든 죽음, 모든 고난, 모든 이 세상의 고통을 다 맛보시고 마지막엔 죽음을 통과하시고 모든 걸 이기신, 죄악과 세상과 사탄을 이기신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요. 그 생명의 소망을 여러분과 저희 주시는 겁니다. 이거 어디다 갖다 놔도, 어디다 던져놔도 그 주님의 생명은 오뚜기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가 아니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이 새 생명이 바로 오뚜기 생명, 부활의 생명이에요. 산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전도서를 쓴 다음에 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 북풍이야 불어라, 남풍아 불어오라, 불어서 나의 속에 계신 이 주님의 은혜의 놀라운 향기를 날려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라. 북풍아, 찬바람, 어려움, 실망, 고통, 환난, 어려움, 질병, 어떤 것이 덮칠지라도, 어떠한 그 참 남풍과 같이 어떠한 좋은 환경, 유혹, 어떤 이 세상의 유혹들이 올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은 언제나 나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바다의 파도를 밟고 오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제 속에 계세요. 산소망이 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 긍휼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긍휼이라는 말은 아주 이 극빈한, 가난한, 어려운 맨 밑바닥에 들어가서 아주 절망적인 상태.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어떤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환난의 어떤 그런 시험 이런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자신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깨달을 때 주여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이걸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런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모습이 이런 것이 더 드러날수록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하해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처럼 첫 번째 그 사모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예? 주님이 은혜를 주셨지만은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은혜를 주었다, 이런 새 언약의 피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완성해 놓으셨다, 이걸 언약을 주셨지만은 그럴지라도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구해야 할지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너희가 이전에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구하라. 그래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첫째는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신하셔야 돼요. 이 헌신하라니까 조금 오해를 달리 생각하는 분들, 이 헌신하라는 말은 뭐냐 하면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나의 삶을 주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나의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헌신하라는 말씀 속에는 뭐냐면 바울 같은 분은 로마서 6장에서 너희 몸을 이제는 전에 불법으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린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너희 눈을, 손을, 발을, 너희 삶을, 너희 시간, 모든 것 구체적으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셔놓고서는 너희 눈이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뽑아내라. 손이 죄를 범하거든 찍어내라. 이게 말씀, 이거 순종하려면은 저는 그전에 생각할, 이거 벤치 가지고서 맨날 뽑아내. 그럼 이건 뭐 눈이 성하지를 못해. 하루에도 몇 번씩 뽑아내야 돼. 이 손을 찍어내야 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실제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 감당할 만한 내 신앙 상태에 맞게 주님이 여러분과 내게 다오, 너의 그 삶을 다오, 너 시간을 내게 다오,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그렇게 하실 때 주님 앞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내 눈이 죄를 범, 주여 이거 주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피값을 가.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드리려고 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와요. 그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할 때 내 힘으로는, 내 수단 방법으로는 주님께 드릴 수가 없구나 하는 무력함을 깨닫게 돼요. 이 사망의 몸이로구나. 첫째는 내 모습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려고 할 때, 가만히 있는 사람 아니에요. 드리려고 할 때, 바울도 이 계명에 이걸 지키려고 할 때, 이걸 드리려고 할 때에 내가 어떤 모습,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이걸 이룰 수 없는 이런 내 죄인이로구나.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이런 몸, 죄의 몸이로구나. 이런 내 모습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내 모습을 이렇게 점점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주님 피를 전중과 부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드릴 때 내 안에 내가 아니요 누가?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헌신을 말한 로마서 6장에 그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변결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여러분과 저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나는 그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게 되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때 항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라는 것은 점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점점 항복하는 겁니다. 자녀 문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 문제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 문제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기서 온전히 항복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항복할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왕 주인이 되주시는 겁니다. 책임져 주세요. 그걸 이루어 가세요. 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라는 것은 그냥 뭘 이런 것, 시간을, 돈, 물질을, 뭐 이런 것을 헌신 예배 이런 걸 통해 드리는 것, 그건 외적인 것이요. 그건 하나의 그 결과요. 참된 헌신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내 모습 깨닫고 주의 생명에게 성령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그때 주님은 내 손을 통해, 내 눈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구하고 헌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소. 구하라, 헌신하라, 믿으라. 여러분 믿으라가 제일 쉬운 것 같죠? 물론 믿음은 참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선물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믿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구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율법에서부터 점점 자유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뭐예요? 그 믿음의 때까지 믿음 때까지 너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이 오면은 그 몽학 선생이 이 율법이 너희를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 믿음이 오면은 이 몽학 선생인 율법에게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유게 된다. 그 비싼 돈 주고 요즘 뭐 학원도 다니고 과외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대학 합격하기 위해서요. 막 애를 쓰고 밤에도 가서 공부하고 그 많은 돈을 엄청 주고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가르쳐주고 하죠.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에 딱 합격하면은 그 사람들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유예요. 율법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계속 이 율법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의 양심과 모든 삶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너 이렇게 해봐라. 안 되지. 그리스도가 하셨다. 여러분 점점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으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율법에서 나 자아에서부터 자유, 해방받는 걸 가리켜요.
내가 애쓰던 것, 내가 막 애쓰고 내가 계획하고 애쓰던 것, 이 율법적인 이런 수고하에서 뭐예요? 이제는 벗어나서 온전히 모든 것을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신뢰를 하게 돼요. 믿음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신약 307페이지입니다. 5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신약 시대에는 그 앞에 보면 그 말씀 있죠. 이 4절에 보면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가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상대하실 때 뭘 가지고 상대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영생이요, 사망이요. 영생이요, 생명이요. 율법을 어기면 범죄하면 영원한 죽음, 사망이라. 그런데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과 저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상대하는 게 아니고 뭘로 상대하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이 신약 시대 여러분과 저에게 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거듭날 이 죄사함 받은 사람들, 이젠 구약 시대는 죄사함 받아도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제사장들, 왕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사함 예수의 피로 거듭나는 순간에 누구든지 성령을 다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으로, 그럼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이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할례, 율법의 제도, 뭐 그런 의식, 종교적인 뭐 그런 의식들,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여러분, 주님을 내가 의지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없구나. 이 어떤 삶 속에서 점점 이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나는 죄인이네. 그 점점 더 죄인됨을 깨닫고 무력함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내 안에 뭘 의지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누굴 보여주세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안에,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안에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새 생명, 신의 생명이신 예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예수가 내 안에 믿어져요. 주님이 내 모든 걸 해놓으셨네. 그 십자가 믿어지면서, 완성된 구속의 사실 믿어지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믿음을 쫓게 되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내 안에 오신 그 믿음의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아멘, 아멘 하는 만큼 그 소리가 내 속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시면이, 내 자질 벗겨지고 내가 점점 더 십자가에 처리되고 주님이 아멘, 아멘, 점점 내 안에 새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되는 만큼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자유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럴 때 믿어지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찬송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의 비밀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자, 이 믿음으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뭘 믿느냐? 뭘 믿어요? 내 경험을 믿습니까? 내 느낌을 믿습니까? 내 환경을, 내가 가진 것들을 믿습니까? 오직 뭘 믿어요? 십자가의 사실, 하나님 말씀만을 믿으시는 믿음으로 점점 순결해져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영원한 사실이죠. 내 죄가 사해진 것 영원한 사실이죠. 영원한 속죄예요. 내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영원히 끝난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완성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완성된 거예요. 영단번에 영원히 완성된 것인데, 그런데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끝났다 그래 놓고서 또 다른 고린도서 15장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또 뭐예요? 그래? 끝났는데 또 지금 죽는다. 지금 매일매일 순간순간 죽는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보좌는 영원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주님에게 연결만 되면은 날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사노라, 그 말이에요. 예수로 사노라. 아무리 무거운 그 전차가, 저희 어렸을 때 전차를 보면 그 무거운 쇳덩이 고철이라도, 여러분, 그 선이 위에 있는 전선이, 전류가 공급되는 그 선에 닿기만 하고 있으면은 계속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미련하고 내가 죄악 많은 이런 그 참 무력한 연약한 죄와 사망의 몸일지라도 예수의 성령으로 믿음으로 내 안에 믿음으로 주님 죽음과 부활과 연합에 계속 연합되면, 주님을 의지하시면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날마다 내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재현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부활하게 돼요. 이게 기업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나타나시는 생명, 기업, 예수가 바로 영원한 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아마 우리 한국은 저 삼성 기업, 무슨 LG 기업, 무슨 그 현대 기업, 거기 후계자로 태어나기만 해도, 아들로 딸로만 태어나도, 예? 그 기업을 누리잖아요. 예? 그렇다면 굉장한 기업, 참 부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이 온 우주를 하나님 안에서 기업으로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니까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근데 이걸 어디에 간직했다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계시록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한두 군데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구하고 찾고 이제 참 헌신해서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업.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기는 자를 부르시잖아요. 성도. 계시록에서 성도, 성도의 반열, 성전과 제단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 그 믿음으로 이기는 자, 이게는 뭘 기업으로 주시냐. 이게 보니까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어떤 만나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골로새 3장에 보니까 너희가 죽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걸 찾으라. 땅의 걸 생각지 말라. 왜 그러냐? 너희는 죽었고 너희 옛사람이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 안에 감추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이기심으로 주님을 구하시고 찾으시고 얻으심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감추인 생명, 감추인 그리스도를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니까 성서에서 보면요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만나가. 예? 그 언약궤 속에 법궤 안에 그 하나님의 만나가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번제단의 피를 뿌림받아서 날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양심의 세미한 소리도 여러분 조그만 소리도 거역하지 마시고 죽음이 올지라도 내가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순종하고 주님을 순종할 때 예수의 피가 뿌려져요. 내 그릇이 정결해져요. 그럴 때 여러분 성소로 들어가요. 거기에 주님 빛이 비추고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을 먹게 됩니다. 순종하게 돼요.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곧 내 안에 누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누가 새겨지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영뿐만 아니라 내 혼에 생각에 내 삶에 그리스도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화되는 겁니다. 그게 감추인 만나예요. 그 감추인 만나를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거기에 주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던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꼭 계시록 같은 3장 12절 12절 13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는데 기둥이 되게 하고 야긴과 보아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성, 우리의 어머니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에서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내려올 거라 그랬습니까?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까? 내려오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의 인격, 생명, 성령의 능력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이 연약할 때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피만 의지하고 나가실 때 주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성령으로 주님의 만나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신부된 주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의 비밀이 여러분과 제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귀한 은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이 귀한 찬송하리로다. 그 부활하신 거듭난 신의 산소망 생명, 그리고 영원한 썩지 않는 이 기업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풍성히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원한 죄 죽음 속에 사탄의 나라에서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이 귀한 기업을 우리 속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부르심을 듣게 하시며 우리 심령이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귀한 중심이 되게 해주셔서 내 모습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주의 능력이 감추인 만나가 새 예루살렘의 성에 놀라운 성령의 이름이, 성령의 풍성함이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